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입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율법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언뜻 들으면은 율법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미는 그보다 더 다른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핑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묻는다면 그들 역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므로 율법을 오해하고 또 율법을 오해한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 다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갖고 있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말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도 행치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일종의 냉소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냉소적으로 발송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네가 그걸 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죠. 너는 아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지만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21절 이하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너희는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위선자들에 대한 책망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의미는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바로 쓰지 못하고 율법으로 너희들을 정죄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너희 스스로 너희를 정죄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놓고 행하지 아니했다는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놓고 너희 자신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너희 말로 너희를 스스로 정죄했다는 말씀입니다.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면은 설사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십계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의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붙들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죠. 음부와 낙원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볼 수 있죠.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는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또 나사로가 보니까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부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서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적셔서 제 입에다가 적셔 달라고 말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나이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요,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총망라해서, 그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율법책에다가
여러분 그 꿀을 묻혀가지고 아이들이 꿀을 핥아먹게 해서 이 성경책은 꿀과 같이 달구나 하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성경은 꿀과 같이 달다. 성경을 읽으면 꿀같이 달다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6살이 되면 율법을 암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죠.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 기도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1km 이상은 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900m죠. 그 이상 가면은 뭐예요? 그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안 먹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손 씻고 먹지 아니하면 율법을 거스린 것이 되어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구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금식하죠. 기도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의 의무를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뱀이라고 말씀하고 장차 지옥에 던질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 지옥의 백성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버림을 받으면 억울하지 않죠. 평생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도 열심히 보통이 아니었던 사람이죠.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인들 향해서 뭐랍니까? 저들이 열심히 있지만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 부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평생 악행만 하다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평생 그가 간 일만 하다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경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불합격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고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한 데서 그 모든 것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면으로 율법을 오해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율법에 의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율법을 의지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죠. 아이러니한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정죄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그 의도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엄중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벌레 먹은 사과와 같아요. 인간이 정상적인 거지만 전부 죄가 다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에도 죄가 스며들어 있고, 의지에도 죄가 스며들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에 전부 죄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부패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로 부패해진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냐면 못 지켜요. 형식적으로 흉내 낸다고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볼 때 지킨 것을 인정이 안 돼요. 겉으로 흉내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패된 자가 하나님이 계명을 준 걸 그걸 지켰다고 내가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느냐 하면 받지 않아요. 전부 죄가 스며들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제 죽게 되면 그 죽음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값이 안 돼요. 왜? 죄로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 하나님 앞에 그걸 죽음으로 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어떤 죽음을 받느냐면 죄로 죽지 아니하는 깨끗한 죽음을 원해요. 그 깨끗한 죽음은 누가 죽을 수 있냐? 예수님밖에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그 정과 흠이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그 목숨이 끊어져야 그것이 죽음으로 인정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죽음은 인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죄값으로 죽는다 그러죠. 그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죽었어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죄 결과로 이미 여러분들은 죽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사는 것이요. 죄인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은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은 예수님이죠. 사람으로서 생명은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이 나타났다 그랬죠. 비로소 나타났다. 그 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전부 죽음뿐이죠. 그분이 죄가 없이 참 생명인 그분이 죽어야만 죄값이 드는 것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는 이미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봐야 그게 죄값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 생명의 죽음, 죽지 않은 죽음, 그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도 다 지키죠. 왜? 예수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는요, 죄가 조그마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죠. 그죠? 그 감정에,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에는 죄라는 것이 하나 없어요. 마음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줬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40일 돼서 갤리를 행하시고요. 또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그죠?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전부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분이 지켜주신 대행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죽은 죄값인 죽음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영접하잖아요.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의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죄투성인데 여러분들 착한 거 가지고는 못 가요. 말도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했고 율법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법 있게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율법을 법 있게 써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 오해했냐? 율법을 법 있게 쓰지 못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도록 쓰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 법 있게 쓰지 못하니까 율법을 잘못 쓰잖아요. 잘못 쓰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잘못 쓰면, 법 있게 쓰지 못하면 그 율법이 선한 것이 안 되고 악이 돼버려요. 아멘. 악이 되고 그 율법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쓴 것이요. 빌립보서 3장 6절 9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가 율법을 잘못 썼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7절에 와서는 뭐랄까, 이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못 썼다는 것, 과거에 잘못 오해하고 법 있게 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율법은 행해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걸 깨달아서 예수를 믿으라고 준 것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최고였죠. 자기에게 의였고 자기에게 유익을 줬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생각을 싹 버리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대교에 있을 때 뭐 다 안다고 하지만은 그는 정말로 무지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받았다는 것이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오늘 고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바로 그 즉시 정죄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법있게 쓴다는 말은 뭐냐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 율법이요. 그죠? 그냥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거하고 우리가 지키는 거하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을 우리를 보고 따라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 대신 지켜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목적하고 우리가 지킨 목적이 우리가 지키는 건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의를 갖다 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켜준 율법의 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런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멀리하라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계명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준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것이요.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계시록 18장 4절에도 너희는 영적인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의지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래야 그게 다 올라가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에 담겨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요. 너희가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믿음으로 할 때만 그 예수의 이름에 담겨가지고 너희의 공로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좀 더 비하게 해서 말씀하죠. 너는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자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는 자랑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없죠. 그들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다. 왜? 그들은 율법의 백성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율법에 의지해서 자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율법과 연결지어 가지고 자랑하는 하나님, 내가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율법의 공의에 의지해서 나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율법을 의지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유대교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냐? 사랑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나고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는 미워할 것이라는 생각은 율법을 의지해서 자랑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줬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율법과 반대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은 자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가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안에서 하나님은 불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로마서 15장 1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수준이 올라가서 하나님 볼 때에 그저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을 받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수준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율법적인 사랑 생각이에요.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이 악합니까? 악한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그러면 듣는 사람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전에 일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남녀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에요. 아, 만나보니까, 저 사람 인프레이션, 첫인상이 참 좋네. 저 사람 학식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네.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겠다. 저 사람을 내 결혼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러죠. 조건이죠,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사랑은 뭐냐? 감정이 아니고 의지예요. 이놈 보니까 또 앞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보면 이게 착한 놈 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기 전에 작정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착했어요? 야곱이 착했어요? 에서가 착했어요? 에서가 더 착했어요. 야곱은 욕심쟁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쁜 놈을 사랑했어요. 아멘. 그런데 착한 에서는 미워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못 받고 그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지 마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요 정도 해야 구원받지 않겠냐, 그런 헛된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냐?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율법에 의지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요, 일방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동해서요.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게달의 장막과 같은 누구요? 술람미 여자를 사랑한 거.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염소 털같이 새까맣다는 거죠. 이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왕이니까 후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자를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이상하죠. 그게 눈이 삔인 거죠. 제 눈에 안경이죠. 콩깍지가 쓰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나같이 못된 놈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내게 자랑할 것이 있어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한 오해를 오늘 버리라는 말씀이요.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율법에 의지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악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만나도록 했어요. 아멘. 왠지 압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나쁜 놈 착한 놈이 없어요. 왜? 거기에 인간의 의라는 것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의를 입혀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나 착한 놈이나 분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가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킨 사람이나 똑같아 버리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의니 율법 외라는 말은 뭐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새로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오늘로 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6살 때부터 율법을 막 암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기도 3번씩 하고 아주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들이나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하나님이 입혀준 의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 억울하겠죠. 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러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의 의를 전부 무로 나싱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와가지고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리고, 그죠? 창기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다 의롭다함을 받아버리니까 자기들의 의를 내세울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 억울하죠. 자기들의 의를 나싱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경륜이고, 그래서 율법을 왜 주었느냐. 율법에 대한 오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율법을 모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죄를 깨달아서 죄에 대해서 율법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절망해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 가게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야.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절망할 때 저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저 예수님에 가면 살겠다는 믿음이 생겨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거야. 율법이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니 대단히 오해한 것이고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